장 1절에 13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준비됐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물어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설 명절에 공주에 있는 장모님 계시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장모님께서 104세가 되는데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간 이제 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장모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시고 말도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는데 아유 너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실에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사실은 얼마나 사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큰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면서 제가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더 강하게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정이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10년의 어떤 목회 사역에 세상 것 생각하지 않고 할렐루야 내가 뭐 잘되고 형통 이거 내 이름 따지지 않냐고 그냥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로지 불로조처럼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 우리가 같이 가지고 또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교회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그 교회, 우리 성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어제 이제 말씀이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어제 밤새 뒤척이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제 풀 제목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변화산상의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 같아 보여도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변화산을 올라가는 여정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것이 두 번째 단락이고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세 번째 단락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1절의 서론적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할렐루야. 변화산으로 제자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서론적인 여정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 사도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7장 1절에서 먼저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교회가 만들어냈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실존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이 엿새 후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엿새 후가 가지고 있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엿새 후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이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 사도는 이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짚어주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떤 신학적 용어를 쓰고 있느냐면 시내산 모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십계명을 받은 모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지금 변화산에서 율법의 대표자로서 등장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라고 하는 이 말이 시내산에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엿새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대동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을 보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그 배경에 뭘 깔고 있어요? 시내산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엿새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또 다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겠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일명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의 예고를 하셨던 사건이 바로 있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엿새 후에 변화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사도는 이 엿새 후라는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과 변화산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보았을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보았을 때 어느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함께 볼 때만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체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엿새후라는 이 다리를 통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학자는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배우고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우라. 그리하면 구름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볼 것이다. 너무나 멋있는 말을 참 여기에서 깊은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 말을 보면서 제 마음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다가 지금 바꿨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화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자신의 고난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웃음을 보며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 속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삶은, 변화산의 영광 속에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형통한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론적인 1절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될 것은 이 높은 산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학자들의 짤막한 견해를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겠다. 참고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산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산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 다볼산은 나사렛으로부터 10km 지점에,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해발이 530m 되는 곳이었어요. 이제 과거에는 연구가 좀 부족했을 때 이곳이 아마
변화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좀 알고 봤더니만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다볼산 정상에 로마 군사의 주둔 기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그렇다면 어떤 산이었을까? 헬몬산 혹은 헐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산은 높이가 2814m예요. 1년 내내 그 산 정상에는 눈이 쌓여져 있는 매우 추운 곳이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1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예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본 것이 아니라 이 산 중턱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여기에 좀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변화되신 변화산으로 함께 가서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실 때 보통 왜 가죠? 산에 올라가실 때 그 복음서의 기록은 기도하러 갔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런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하시며 그 몸이 변화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퍼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을 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필설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마태 사도를 비롯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한 언어의 한계를 아마 절박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그 표현이 뭐였느냐면 어떻게 표현을 했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변형되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이 뭐냐면 메타모르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 내면의 전 인격의 변화를 수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단어 메타모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외형과 내면이 완벽하게 변화된 그 모습은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예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여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두 가지 용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용례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메타모르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하라고 하는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변화 사건은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놀라운 변화를 예시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도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삶을 또한 오늘 현재로부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속사람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며 이 땅에 사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부딪힘이 내 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거룩한 변화에 저항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내 자신을 비롯한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만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저는 아멘, 강하게 주여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50대 이후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살아온 경험, 사고의 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50대 이후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교회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매우 강팍한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 하셨던 우리 대왕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술 먹고 깽 빠지는 사람들 변화되고요. 스님도 예수 믿고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달라질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인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가정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도 달라질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달라질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할렐루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강한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타모르프가 쓰인 단어, 메타모르프라는 단어가 쓰인 두 번째 용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할렐루야.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덧입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메타모르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고 보면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 단순히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이 땅에 살아가고 영광스럽게 마지막 때의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제 아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모세? 다른 사람도 많은데 다윗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에녹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안 오고 왜 모세가 왔을까? 또 왜 엘리야가 왔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씀하신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건을 이것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특별히 여기에서 등장시킨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때와 특별히 관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의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더 뛰어난 더 우월한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 그 뭐니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등장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서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종말의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누구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보죠.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면 4절 한번 좀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거나 뭐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절이라는 기념 절기가 생겼거든요. 이것을 보면 왜 초막을 짓자 했을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그 과거의 신앙의 전통에 대한 생각이 좀 자리 잡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서 생각하고 이것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 해서 초막셋을 세우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보통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그냥 어디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평생 한번 안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섣부른 생각을, 엉뚱한 제안을 지금 베드로가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런 엉뚱한 제안을 예수님께 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놀랍게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하게 들었던 말씀이 반복해서 여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 한 가지만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 많은 부분을 살피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 어머님, 우리 140세 어머님이 목회하실 때 우리 병자 치유하는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이 좀 항문암 비슷하게 그런 게 좀 있었나 봐. 치질암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우렁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어머님을 배울 때마다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소자야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우리의 간절한 바람일지라도 이런 초자연 현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댄 것처럼 아마 깊은 두려움에 우리 붙들리지 않았을까. 때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탄의 음성인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듣는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주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의 심장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으로부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할렐루야. 또 신비적 초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노이즈 없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변화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절에 13절 읽고 짧게 정리합니다. 9절에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두 가지를 두 가지였죠. 하나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정확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막 던지면 사람들이 왜곡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왜곡해서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야 정확하게 아니까 그때서야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말라기 아까 4장 5절 6절의 말씀이 인용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모세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겠는데 그러면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아직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자들이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자 누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는 걸 알게 되나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게 된 이야기를 좀 내려오면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거룩한 체험이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촉촉한 담비와 같은 영적 체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환상도 사라졌어요. 음성도 사라졌어요. 신비적 체험도 사라졌어요. 모세와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들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핵심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신비적 체험도 중요하고 영적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인격적 깊은 교제와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추구하는 최종 목적, 최종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해답이 되고 예배할 대상이 되고 할렐루야. 동행해야 할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꼭 한 가지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자.
예수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하자. 할렐루야. 오늘 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이런 어떤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념비적인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묘비에 새기는 글자처럼 나의 인생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묘비명으로 이렇게 세워줘도 좋을 듯, 우리 인생이 붙잡고 나갈 풋대와 같이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 밝은 등불을 비추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오 캄캄캄캄 아호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동다읍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오 캄캄캄 다호라고 부르 모두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울리고 주님께 돌아오긴 뭐지. 오 캄캄캄 아오라 부르더라. 모두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변화산 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공동회의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눈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머물 주 너무어 주느나 너 위에 머물 주 엄마 너무어 주느나. 4절로 한없는 용서와 아디고 이르와 값없이 주었다. 저를 주여 너무어 주느나 내 너를 위속했건만 너무 주느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343자 페이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시는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에 마땅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일꾼입니다. 많은 사람은 환호받는 자리에, 칭찬받는 자리에, 격려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섬겨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가, 주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가, 그걸 많이 먼저 생각하고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이 낮은 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 억울한 말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데 헌신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은 어려움도 사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의 일꾼은 우리가 감사하고 내 살아생전 주를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과 같은 감사, 축복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 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된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특별히 항존직 안수 집사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에 기둥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의 기둥, 영성의 기둥, 기도의 기둥, 관계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꾼 리더의 기둥이 특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좀 전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수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 목회적인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 가운데 뭐 장로님들 올 수 있고 다른 교회 권사님 또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들 올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먼저 앞서 그 교회적인 어려움, 헤게모니적인 그런 그 다툼이 없이 잘 교회가 평안하게 서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안수 집사를 특별히 좀 세우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안수 집사를 세워가려고 생각하면서 우리 정종덕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정종덕 집사님은 교회 오신 지 참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시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고 또 어머니와 함께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집이 사실 이 옆에 집이 있는데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주고 좀 다른 양주에가 계시는데 아마 지금 오늘 예배를 못 드린 것은 어머님이 참 노년의 어르신이어서 건강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골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교회 빈약한 재정을 담당해 오셨어요. 알게 모르게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재정을 담당해 오시고 성도가 많지 않을 때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둘이 예배 드릴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매우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꺼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섬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있지만 전도에도 굉장히 좀 열심을 내셨던 우리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원래는 항존직은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 그 헌법상 그래도 그냥 우리가 박수로 그냥 결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여러분 괜찮겠지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가 묻는데 이해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정종덕 서리 집사님을 우리 성안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기를 동의하고 제청하시면 박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그렇게 안수 집사로 세우기로 결의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 예식은 이제 보통 이제 항존직 세우게 되면 오후 예배 때 외부의 손님들도 많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은 아니고 그냥 오전에 예배 때 안수 집사로 예식 세운 예식 한 2달 혹은 3달 좋은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1장 우리 4절 한 번만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공동회의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아템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나.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안수 집사로 우리 정종덕 서리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우리 공동회에서 세우기로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정종독 집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삶과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성령이여 갑절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의 복을 더하시고 재정의 복을 더하시고 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